10장까지 지금 봤는데요. 오늘 첫째 시간에 11장하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신앙적 실천, 앞부분은 교리 부분이고 뒷부분은 실천 부분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천 부분에 해당하는 12장에서 16장까지는 좀 압축해서 요약을 해서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마치도록 그렇게 시도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실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약정한 이 토요일 오후 시간에 저희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위대한 로마서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저희가 찾아내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 로마서 가장 실천적이고 우리가 순종해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잘 깨닫고 잘 실천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에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제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주님께는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드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로마서 10장까지 봤는데요. 로마서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 왜 필요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므로 하나님의 정죄 아래 놓여 있다. 그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죄에 놓여 있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우리는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 헌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것을 칭의,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됐고요. 지난 8장에서는 확신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드디어 이제 오늘 12장에 가면은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헌신의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산 몸을 하나님 앞에 산 희생물로 드리자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과거의 실패, 그리고 10장에서는 오늘날 현재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신의 모습 이렇게 살펴봤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런 상태로 이 마무리가 될 것인가? 그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다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미래에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천국, 그 하늘의 왕국을 1000년 동안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실 것인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즉 미래에 있게 될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된 말씀이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9장, 10장, 11장이 일종의 삽입구처럼 이렇게 첨가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11장까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교리를 이제 마무리 짓는데 우리는 11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니라.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교재에 보시면 11장에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돼 있죠. 6페이지 맨 마지막 6페이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미래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이스라엘의 미래가 확실히 여전히 긍정적으로 남아 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개인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그 다음에 세대적인 증거, 성경적 증거,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미래가 확실하게 회복될 것이라는 증거가 네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2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 기록이 엘리야에 대해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중보하여 이르되 주여 그들이 주의 대언자들을 죽이고 주의 제단들을 파헤쳤으며 나만 홀로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도 찾나이다 하나.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라 말하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라 하나니.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교해버리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제대로 찾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이 끝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단은 장로교회와 카톨릭입니다. 카톨릭과 장로교회는 소위 말하면 언약 신약을 추구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끝났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민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고 실제로 못 박은 거는 빌라도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못을 박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동조해서 넘겨주었기 때문에 물론 책임이 있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지 5절에 나와 있네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가 볼 때는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항상 소위 말하면 복음의 반기를 들었는데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계속 방해를 놓고 회방을 놓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중에 남겨진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남겨놓은 7,0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했듯이 이번에도 남겨진 자들이 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그러니까 행위와 은혜의 차이 아시겠죠? 율법과 은혜의 차이.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죠. 두 가지가 다르다. 7절 로마서 11장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은 자기가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으나 선택받은 자는 얻었고 그 나머지는 이날까지 눈멀게 되었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겠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구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을 거부하고 행위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구원을 얻지 못했고 반대로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현재 눈멀어 있다. 일시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영적인 눈을 뜨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고 예수님을 회개하고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구약에 예언이 돼 있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순전치 못한 마음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와 왔기 때문에 잠들게 하는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다. 또 다윗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미 지적을 해 놓았다. 뭐라고 지적을 했나?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전하게 올바른 마음 자세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징계를 하옵소서, 벌을 내리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그 기도 응답대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잘못된 상태에 놓여 있다. 자,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말을 안 들었을 때 매를 때려서 그를 고쳐서 다시 회복시키는 것과 하나님이 자녀가 아닌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영원히 불못에 던져버리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란 말이죠. 그 이해를 하셔야죠.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넘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실족을 했지만 넘어지지 않았죠. 왜? 여기 나와 있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셔서 누구에게든지 다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이방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통에 이방인에게까지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덕을 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그 덕분에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목적은 뭐냐? 질투나게 하려 함이라. 그 얘기는 뭐냐면 본래 하나님의 맏아들로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행복을 누리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서 나중에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다시 회개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와 같은 전략을 쓰셨다. 12절. 이제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그들의 쇠퇴함이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거든. 그렇죠.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배교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들과 세상에 전해졌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더 많이 부요함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개해서 돌아오게 되면 천년왕국 때에 그 이스라엘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임했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게 되는 천년왕국 때에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더 많은 복을 누리겠느냐. 자, 이해를 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13절. 내가 이방인들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인 만큼 내 직무를 존귀히 여기나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례자들을 위한 사역자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거의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신 게 아니라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시게 될 때에 이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바울을 택했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택하시는 장면이 나온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직무를 굉장히 존귀히 여겼다. 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잘 전해서 너희가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 내 백성이 회개하고 질투가 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14절. 이것은 내가 어찌하든지 내 살붙이인 그들을 자극하여 경쟁하게 함으로 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야, 이방인들이 우리의 복을 다 뺏어가고 있잖아. 우리가 복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질투가 나서 돌아오게 만들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일종의 복음 전파 전략을 그렇게 세웠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15절.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을 화해시키는 것이 되거든. 그렇죠. 그들을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구원에 이르렀는데, 반대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은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배울 수 있지 않느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자, 여기 그 소위 말하면 접붙임과 관련된 교리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들도 그러하니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덧붙여진 곁가지이지만, 우리는 올리브나무 이 가지이지만 접붙임을 통해서 우리도 그 뿌리로부터 좋은 것들을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17절. 또한 그 가지들 중에 얼마가 꺾이고 야생 올리브나무인 내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그들과 함께 올리브나무의 뿌리와 기름짐에 참여하게 되었을진데. 자, 원리는 이렇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데 올리브나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들이 합당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배교하고 합당치 않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생 올리브나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던 이방인들은 야생 올리브나무였고 여기는 참 올리브나무였는데 이 야생 올리브나무였던 그 이방인들의 가지를 꺾어서 참 올리브나무 꺾인 거기에다가 접붙임을 했더니 밑에서 좋은 뿌리에서 좋은 것들이 올라와서 이 야생 올리브나무 가지에 아주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혔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지탱하지 아니하며 뿌리가 너를 지탱하느니라. 그 무슨 소리냐? 이방인들이 이제 야 유대인들은 다 꺾여 나가고 우리 이방인들이 복을 받았구나 하고 지금 이제 자랑하고 있어요. 이 시대 우리가 특히 그렇죠? 2000년 교회 시대 동안에. 그러면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자랑하지 말라 18절.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잘못해서 일민시로 꺾여지고 거기다가 접붙임을 받았지만 뿌리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으로 공급받는 게 바로 너 아니냐. 그럼 너는 혜택을 입은 사람인데 왜 그 너에게 그런 혜택을 제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하면서 그들을 무시하느냐. 그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20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고 그들이 꺾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에 꺾였고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 있느니라. 너는 믿음 때문에 딱 접붙여가지고 지금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고 이렇게 복을 누리고 살고 있지 않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왜? 본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꺾였다면 너희들도 꺾일 수가 있는 거죠. 이방인들도 말 안 들으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자, 여기서 이제 조심하세요. 사람들 중에는 이것을 개인의 구원에다가 적용해서 그러면 이방인들도 꺾인다는 얘기인데 그럼 구원을 다시 잃어버린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고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개개인 한 명 한 명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의 집합적인 두 민족을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기회를 잃어버려서 이방인들이 기회를 얻었는데 교만해서 지금 나중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이방인들이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그들에게도 뭐예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는 거죠. 끊기는 거죠. 그리고 휴거가 일어나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환란 시대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꺾이는 거는 개인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식으로 갖다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21절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을진데 그분께서 또한 너를 아끼지 아니하실까 조심하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방인들도 정신 차려라. 그래서 지금 현재 이방인들 중에서도요 복음 전파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마지막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대신에 적 그리스도를 섬기고 올바른 성경을 다 내버리고 지금 다 틀린 성경으로 지금 사람들이 다 돌아서고 있죠. 이런 시대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에게 더 이상 복음의 기회를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신부인 교회를 데리고 가버리고 이 땅에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환란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엄하심을 보라. 넘어진 자들에게는 엄하심이 있으나 네가 그분의 선하심에 거하면 너를 향하여는 선하심이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잘려나가리라. 이방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도 여전히 믿지 않은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여지리니. 그렇잖아요. 자, 이스라엘도 이들이 이제 불신에서 벗어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접붙여질 수 있다. 다시 원래 가지니까 뭐 얼마나 더 쉽게 접붙여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느니라. 내가 본래 야생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본성에 역행하여
하며 좋은 올리브 나무 위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 가진 이들이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 위에 접붙여지겠느냐. 그렇죠. 원래 나무는 야생 올리브 나무 접붙이기보다 훨씬 더 쉽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붙어 있었던 가지니까. 일단 잘렸지만 회개하고 돌아만 오면 얼마든지 더 쉽게 접붙임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최종 구원에 대한 계획이 25절서부터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성경 말씀에는 너무나 명료하고 분명한데 그렇지 않고 이 신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신학교에서 자신들의 그 교단 교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섞여서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이 대체 신학이라는 말을 써요. 대체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고 완전히 버려버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한다. 이걸 대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은 교만한 자니까 조심하라 그랬대. 아니라 이거죠.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개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어서 천년왕국에서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바 그 목적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거듭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한 20,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 7, 80%는 다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마귀가 하나님의 핵심적인 구원 계획을 망가뜨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까지 했어요. 자, 보세요. 2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교만한 자가 될 것이다.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뭐가?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이스라엘의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이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영적 까막눈이 돼서 자신의 구세주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지금 장님이 된 현상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에 보면은 스가랴서 12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간구와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2000년 전에 자신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드디어 이스라엘에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 장면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그것은 자, 우리 교회는 조금 있으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죠. 이것을 휴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는 야곱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제 7년간의 훈련 기간이,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하기 위해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영광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7년 동안의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7년 끝 무렵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출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실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리니.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한다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죠.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킨다는 얘기가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7절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들을 다 제거함을 받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면 그 개인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죄가 완전히 제거돼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죠. 여기는 지금 개인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그들의 죄들을 하나님께 반역한 죄에 대해서 이제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써 있죠.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계획의 성취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된 자들이지만, 그렇죠? 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반대하고 괴롭히고 끝까지 저항을 하고 또 박해도 하고 핍박도 했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경에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복음으로 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하고 원수죠. 복음을 방해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당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택, 즉 택하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바 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후손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조상들 덕분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29절.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느니라. 따라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임시로 징계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시 다 회복될 것임을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죠.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자, 너희는 이방인이고요. 30절에 그들은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수천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아담서부터 약 4,000년 동안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완전히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는데 믿음으로 거저 구원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써 있죠.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즉 과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교도들이라 그러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교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않음을 통해, 그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분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덕분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죠. 그들이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라고 써 있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자기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이렇게 써 있어요. 30절.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통해 긍휼을 얻었나니 이와 같이 이 사람들 또한, 유대인들 또한 이제 믿지 아니한 것은, 지금 현재 안 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 시대에. 너희가 얻은 긍휼을 통하여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받은 긍휼을 보고 시기심이 나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정함으로 지혜로우신 계획이죠. 네. 자, 그래서 32절.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두셔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하심이라. 그러면 이 시대 무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거의 2000년이나 지났는데 2000년 동안 이 민족들이 여전히 불신 가운데 갇혀져 지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긍휼을 얻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딱 영적으로 깨닫는 순간에 바울의 마음속에서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구나. 자신의 백성을,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방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이방인들을 질투하는 마음 때문에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을 딱 깨닫는 순간에 바울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서부터 36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그 지혜로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헝클어진 그 실타래를 다 풀어서 마지막에 딱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가를 딱 아는 순간에 너무나 감탄이 터져 나오는 거죠. 뭐라 그랬어요? 33절.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하리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33절에서 36절은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자주 나타내야 할 반응이에요. 그렇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이 엄청난 계획을 봤잖아요. 창세기부터 타락한 아담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줬지만 노아가 또 반역을 하고 그 다음에 바벨탑에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제
한쪽으로 제껴놓고 제일 작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까지 계획을 쫙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지혜가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의 지혜 얼마나 놀라워요. 왜? 십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날 수가 없어. 공의로운 하나님이 우리를 다 심판해야 되는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렇다고 봐주면 하나님은 불의하신 하나님이 되고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이방인들을 복을 주셔서 시기심을 하게 해서 돌아오게 하시고 결국은 그들이 전부 다 준 품에 원래 메시아 품에 돌아와서 엎드려 하나님의 본래 계획했던 뜻이 드디어 성취되었다.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솜씨에 사도 바울은 깊도다.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이해할 수 있겠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죠. 왜? 지금 성령님의 조명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게 됐지만 세상에 있는 트럼프가 알겠어요?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알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무슨 주커버건지 아니면 무슨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니면 누가 알겠어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줄 때만 알아. 자, 그래서 바울도 너무 놀래가지고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들을 헤아릴 수 없으며 그분의 길들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렇게 깊은 생각을 누가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조언자가 되었느냐. 또 시편 139편에도 가면요. 인간의 창조의 신묘막직함 우리의 육체의 그 신비로운 창조에 대해서 너무나 이거하고 똑같은 찬송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우리를 참으로 지혜롭고 두렵게 창조하셨도다 하면서 막 감탄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이제 얼마 전에 그 벚꽃 필 때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 삭막했던 겨울이 지나면서 그냥 화려한 꽃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가 막힌 그 솜씨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가. 그렇죠? 그러니까 천지 만물 하나하나를 뜯어봐도 하나님의 그 숨겨진 지혜와 솜씨와 이런 것. 철새 한 마리가 갔다 온 길을 돌아온다든가. 그렇죠? 이 짐승들의 어미가 새끼들을 돌보는 거라든가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라든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지혜라고 욥기에 써 있어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84가지의 질문을 하는데 이 땅에서 벌어지는 자연 현상서부터 영적인 현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욥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둔감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지금 벌어지는 이 자연 현상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렇죠. 좀 있으면 이제 봄이 지나면서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 그렇죠. 그리고 이 식물의 어떤 변화, 아름다운 일정한 꽃은 지고 다음 꽃이 지고 그다음에 조금 있으면 낙엽이 지고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이 바울은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누가 그분께 먼저 드려서 다시 보답을 받겠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 창조부터.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 아니냐. 그러니 영광은 당연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11장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11장까지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모든 그 어마어마한 구속의 지혜와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 삶의 원칙과 이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것을 다 보고 나서 송영 외쳤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복음의 실제적 의미들을 계략적으로 말하기 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제적인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바울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33절에서 36절까지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유적으로 잘 들어보세요. 이해가 되나? 바울이 지금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모든 진리들을 한번 쫙 조망하면서 야, 하나님 참 지혜로우시고 부유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지금 찬양을 올렸는데 그것은 마치 이것과 비슷하다고 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알프스 산의 정상에 오른 여행객처럼 사도 바울은 되돌아서서 찬찬히 관찰한다. 그의 발 아래에는 깊은 골짜기가 펼쳐져 있다. 하지만 빛의 물결이 그 골짜기들을 비추고 있으며 거기에는 그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광대한 지평선이 주위에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로마서 11장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하는 순간에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모든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취 이것들이 쫙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왔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2장서부터 이와 같이 놀라운 진리를 배운 사람은 깨달은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세상 사람처럼 살 게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12장서부터예요. 그러니까 참 로마서는 거의 아주 완벽한 책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걸 압축해서 성경의 가장 중심부에 놓았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이 끝나자마자 이 땅에 세워진 지역교회들이 알아야 할 진리와 실천해야 할 진리를 여기다가 기록해 놓았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 우리가 다시 한번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12장서부터 우리는 이제 실질적인 자, 그래서 1절이 뭐가 나오냐? 그러므로가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라는 표현이 로마서에는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죠. 논리적으로 쭉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한 그러므로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러므로가 4번에 걸쳐서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3장에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정죄.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정죄의 그러므로가 나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5장에 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정죄의 그러므로 두 번째가 칭의의 그러므로 그 다음에 8장에 가서 확신 우리가 구원의 확신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습니다 라고 그러므로 결론을 내렸죠. 그러니까 정죄의 그러므로 칭의의 그러므로 그 다음에 확신의 그러므로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 그러므로가 뭐예요? 그러니까 헌신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몸을 이제는 마귀에게 세상에게 내어주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당연한 논리적인 귀결 아니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긍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내가 다 너희에게 알려주고 계시했는데 그 긍휼하심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한다. 왜? 이제는 우리는 달리 살아야 돼. 예전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몸, 그중에서 눈, 코, 입, 손, 하여간 우리의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바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신다. 몸된 교회를 남겨두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죠. 그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존재가 바로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하느냐? 몸을 드려야 내 손을 주님께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고 내 입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실 거고 그래서 산 희생물로 몸을 드리라. 그래서 몸을 바치는 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크리스천의 삶, 실질적인 크리스천의 삶은 구원 이후의 첫 단계가 뭐냐? 헌신이에요. 몸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는 화투 치는 데다 내 손을 바쳤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도지 나눠주는 데다 바치고, 그렇죠. 예. 과거에는 뭐 나쁜 짓 하는데 내 손을 바쳤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내 손을 바치고, 과거에는 뭐 유행가 부르는데 내 입을 바쳤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 입을 들이고, 이게 신앙생활이 되겠냐. 완전히 달라진 생활이라. 그렇죠. 예. 예전에는 뭐 하여간 그래서 완전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데 첫 번이 뭐냐? 헌신이다. 두 번째 보세요.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 섬김이란 단어는 오늘날 예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요. reasonable service. 미국에 가면 모닝 서비스, 아침 예배는 11시에 드리고 이브닝 서비스, 저녁 예배는 7시에 드립니다. 뭐 이렇게 써 있죠. 예. 서비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바로 다름 아닌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희생물로 바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이제는 이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런데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점점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과 나의 삶의 방식과 이런 모든 것들이 점진적으로 바뀌지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꾸준히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지 갓난 아기가 그냥 하루아침에 어른이 되는 건 아닌 것처럼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이제 삶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삶을 드리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서부터 8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뭘 줬느냐? 은사를 줬다. 은사. 그렇죠? 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개인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다닐 만한 교회가 있어야죠. 아무리 엉터리 같은 교회라도 다녀야 돼요. 왜? 혼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야. 혼자 있는 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몸이에요. 몸. 그래서 몸의 일부로서의 개인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3절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1번이 겸손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얘가 그렇죠.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우리가 겸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되겠다. 낮아져요. 그래서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4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무를 가지고 있지는 아니하나니 손이 할 일 따로 있고 발이 할 일 따로 있고 귀가 할 일 따로 있죠.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각 사람이 서로 지체이니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지체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하는 거지 한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무슨 독자적인 행보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자신의 뜻에 따라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의 종류가 여기 쭉 나와 있어요. 자, 무엇인가 보십시오. 자,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대언이면 우리가 믿음의 분량대로 대언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하거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다면은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두 번째, 사역이면 우리가 우리의 사역하는 일로 섬기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섬기는 거죠. 교회에서 뭐 청소를 하든 뭐 무슨
식사 당번을 하든 아니면 뭐 무슨 하든 뭘 하든 간에 하여간 섬기는 일을 사역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예를 들면 신앙생활에다가 낙심하면 찾아가서 자매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으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면 잘 하시는 분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매님이 그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권면해서 내가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그 교회에서 권면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셨대. 섬기는 사람도 주셨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도 주셨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보면은 교회에서도 주시는 분 많아요. 저희도 보면은 뭐 어려운 자매에게 어려운 뭐 형제에게 또 구체적으로 이름 써서 누구에게 누구 자매에게 뭐 해서요 어떻게 해주세요 하면서 다양하게 지금 그렇죠. 준다 이거죠. 주는 자는 단순함으로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교회에서 이제 영적으로 뭐 어떤 분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 또는 아프다 그러면 찾아가서 신방 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교회에서 무질서하게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것을 지혜롭게 잘 바로잡고 이런 걸 다스리는 거죠. 돌본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성경에서의 의미는 돌본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 어려울 때 가서 도와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죠? 예. 힘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그 사람 빨리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3절서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이것 말고도 또 고린도전서에 가면 다양한 은사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만 얘기한 거예요. 은사는 로마서에 한번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봉사인지 아니면 지식인지 아니면 권면인지 아니면 주는 것인지 그걸 잘 분별해서 그대로 서로를 섬긴다.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서부터 우리가 보면은 서로 지체들 형제 자매의 지체들끼리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 사랑에 꾸밈이 없게 하라. 여기서 꾸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이 하는 그런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란 뜻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문맥에서 보면은 차별, 예를 들면 어떤 형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막 관심을 갖고 또 어떤 사람한테는 별 관심을 안 기울이고 이렇게 해서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 차별을 두고 대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한 것을 몹시 싫어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이건 뭐 당연한 권면이겠죠. 10절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형제의 사랑, 그리스도인들끼리의 형제 사랑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인데요.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서로 먼저라 했어요. 먼저 상대방이 나를 먼저가 아니라 내가 다 먼저. 서로 먼저 존중하며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를 섬기며 그 다음에 소망 중에 기뻐하며. 왜냐?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신앙생활, 교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생길 테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소망 중에 기뻐하며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이 형제는 위로가 필요하구나. 이 형제는 권면이 필요하구나. 이 형제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섬겨서 이 형제가 도움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필요에 따라 필요한 사람에게 딱 맞게끔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성경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도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뭐냐. 요게 소위 말하면 일종의 우리를 나쁘게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서로를 향해 같은 생각을 가지며 높은 것들의 생각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겸손히 행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될 덕목이죠.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7절서부터 21절까지는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고 우리를 때린 사람은 예를 들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보복하는 게 율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사랑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정직이죠. 18절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여기서 가능하다면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때도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16장에 나중에 가면 나옵니다. 어떤 경우가 헤어지고 그리스도인들끼리 함께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떠나라. 그 사람하고는 같이 지내면 영적인 유익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19절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너무나 감사하죠. 왜?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그를 잘 대해줘서 여기 나와 있죠. 20절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이 12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과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선물로서 다른 지체들을 섬긴다.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끼리 여기 아까 지금 우리가 살펴봤죠. 네, 가족같이 한 형제처럼 서로 사랑하고 지내라. 원수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원수들에게는 되갚음,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을 담당하시도록 하라. 그래서 기본 원리가 우리의 삶의 실천 덕목이 나와 있죠. 예, 한 10분 쉬었다가 3시부터 이제 13, 14, 15, 16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원칙만 한번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10분 쉬겠습니다.